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4장 특별히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의 제1차 전도가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장까지. 정말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으로 어떠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목숨을 구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의 일가 친추와 모든 부동산과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처럼 이집트로, 저 터키로, 저 시리아로, 그리고 특별히 터키 한 부분인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그들이 터전을 마련하고 복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뜻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확실히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부족하지만은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의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이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여러분 누워서 편하게 잠만 자면 좋을 것 같죠? 여지없이 여러분 몸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퇴 이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생활이 편해지고 갈 데가 없으면 그분들은 굉장히 천국에서 빨리 부를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은퇴에서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일이든지 세상의 일이든지 뭔가 계획 속에서 내 몸이 꾸준히 움직여줘야지 집에서 먹고 자고 큰일 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내 배만 부리고 내 교회의 부흥만 외치고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세계 교회의 선교를 생각하지 않을 때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구교회의 결과고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대해가는 것은 건강하게 성숙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만약에 교회가 비만해져 버리면, 비대해지면 이것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결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태생 자체가 피난민들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마치 가부가 두렵돈의 헌금, 부자가 볼 때는 이거는 돈도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1,000원, 2,000원 헌금한 겁니다. 몇백만 원씩 헌금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헌금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가 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안디옥 교회는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구브로스, 지금의 사이프러스, 피시디의 안디옥 이런 식으로 쭉 터키 일부분을 돌아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공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이 15장에 보면은 드디어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놀라운 환영과 기쁜 소식이 있었겠죠. 선교 보고가 있었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복음의 열매들이 저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얼마나 교회가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항상 기쁨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속에 세계 선교의 사명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합니다. 본인들은 힘들고 도망갔지만은 복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국 환난이, 고난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큰 원동력이 되는, 도구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교회에 이제 시험거리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큰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 15장에는 드디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15장부터는 큰 학자들이 하면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모교회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로 선교로 파송된 교회,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의 그런 하나의 예로서 우리 교회, 우리 목동 중앙교회에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15장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일단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여러분 이루어진지 아시겠죠? 28장까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28장이니까 한 15장 정도는 어떨까요? 전체 사도행전의 중간쯤 이른 것입니다. 이 장으로 봐도 15장은 하나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15장부터 놀라운 게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나타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오늘 마지막에 교회의 모든 중요한 안건의 마지막 의견을 내서 모든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이 15장의 연설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딱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모든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도행전이 목표했던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지와 선교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조명됩니다. 이 15장이 그래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은 21장과 일부 나와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회, 우리 같으면 총회, 전체 교회의 중심, 이 역할이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21장에도 일부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중앙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 점점 물러나고 이제 이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이방 세계로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라진다는 건 완전히 성경에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초점이 집중적으로 이방 사역, 사도 바울과 이방 교회와 이방 사역지에 집중이다. 이게 15장이 그런 전환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환점에 오늘 드디어 우리가 본 이러한 첫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시험이 있는데 크게 위협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건 상당히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고 나름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뭔가 나중에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핵심 주장이 뭐냐? 모세의 할례를 강조하고 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놀라운, 왜 놀라우냐?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에 기초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모세의 율법,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내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첫 큰 시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들의 핵심이 뭐냐?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할례의 강조점을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죠? 구원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전통을 지키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마치 옛날에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30년 40년 전에 여기 예배당에서 우리 목동 중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타를 친다든지 복음송을 부른다든지 천인공노할 일이었죠. 장로님, 원로 장로님.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허용이 안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장로님들하고 막 토론한 걸 들었습니다. 기타는 절대 안 된다. 어디 기타를 치냐. 제가 이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이 여기에 옛날 제 시골교회 큰 이게 빨간 천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성소라고 여기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교회 열심히 있는 나머지 이게 올라와서 여기 청소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보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이 올라와서 청소를 하고 있냐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40년, 50년 전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전통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이 이 앞에서 기타로 복음송을 찬양하고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와우, 21세기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골동품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들은 할례를 단순히 유대 전통 정도로가 아니라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구원의 생명과 이 할례를 동일선상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헬라의 원어를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 말을 외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만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다. 어떤 조건도 없이 이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이 교회에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이해는 됩니다. 제가 유대인들과 긴 시간 살아봤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상당히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죠. 이들의 주장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모세 율법은 또 아브라함의 율법에 아브라함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들에게 이 할례가 중요하냐 명확하게 나온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14절 여러분 좀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가 중요한 언약의 표시였는지 이걸 그들은 그대로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강력한 이게 언약의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세 가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음식법 코셔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유대인이라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에서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에서 유대인들을 죽일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 때는 남성들 옷을 벗겨서 확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증거가 있으면 유대인으로 이렇게 잡아갔던, 그리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언약을 해야 되는, 이게 구약 전통에 아주 깊숙이 내려와 있어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언약을 하나의 사인으로 할례를 강조하는 게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면에서 복음 외에 굉장히 여러분에게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이 발끈한다든지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든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중한 여러분의 전통이고 소중한 여러분의 추억이고 소중한 여러분의 가치, 그건 존중돼야 됩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아주 존중돼야 할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복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까지 오면 그것은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지만은 교회는 이 복음을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한 전통이고 그들의 습관이고 관습도 복음이 노하면 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노하시면 여러분도 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이토록 이 문제에 어려워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가치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깰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 특히 할례의 문제는 인간적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어떤 영광된 어떤 그런 체험이 있지 않으면은 정말 이 유대 세계에서 전도하시는, 선교하시는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평생에 한 사람 전도할까 말까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하간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 외에 이 율법,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피난 왔으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뭐 같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수천 년을 내 조상인 내가 그것을 해왔는데 그들이 강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과 플러스 뭔가 알파가 필요하구나. 여기서 알파는 뭘까요? 할례를 행하는 거. 굉장히 그럴듯하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술렁술렁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면 다 각자 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대? 우리 권사님이 어떻대? 우리 장로님이 어떻대? 교회가 복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막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정이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영혼, 육신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적지 아니한, 즉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툼과 변론이라는 게
이게 굉장한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건강했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출발하는데 마귀가 지금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서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막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막 시기를 집어넣습니다. 수군. 여기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란데, 이게 아니란데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우리 교회에 도전이 됩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게로 뭐 하기로 작정하죠?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교회 지도자들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힘에, 지금 우리의 공에, 교회 전체 식구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걸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혼자 힘으로는 이건 풀기가 어려운 문제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기로 그들은 작정을 합니다. 보내기로 작정하다, 이 헬라 뜻은 물질적인 후원까지 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여비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 공회, 즉 교회의 지금 중심인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달아주기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교회가 이런 분란이나 다툼이 있었을 때 막 휘말리면 교회가 다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도자들은 하나 되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내느냐, 곧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낸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본문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베네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특징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뭐하게 하죠? 크게 기쁘게 하더라. 즉 주변에 전도된 교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많이 기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 때 장로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누구의 지금 의견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대부분이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80~90%는 지금 교회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소수가 문제입니다. 아주 소수들이,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5절에 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즉 유대의 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 바리새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를 주장했던 그 그룹이었던 것을 이제 이 이름은 아니지만 그 원인 제공자들의 그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의견은 소수였고 대부분은 지금 복음에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지만 항상 소수된 사람들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의견을 얘기하면서 만약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을 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닙니다. 늘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소문을 옮겨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영향을 준다면, 좋지 않은 쪽으로, 오늘 여기서 보면 교회가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온 교회가 소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사인들인데 이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리새파의 주장하는 것이 두 개로 오늘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바리새파니까 이게 당연하게 보이고 아주 중요한 전통이죠. 자,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1절에 이제 드디어 교회의 답이 나옵니다. 이런 저희 교회에 문제가 있어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공회 한 축을 이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소수의 의견이 옳은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소수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회까지 막 이제 흔들리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6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싸움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 하고 있죠? 의논하셔야 됩니다. 서로 경청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의논하라. 싸움은 전부 다 마귀 짓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7절에 정말로 나를 택했다.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전에 여러분 9장이나 10장 쪽에 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 얘기합니다. 나를 세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다. 8절에 성령의 증언을 하게 했다. 9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즉 이방이나 우리나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어떻게 너희도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토록 낑낑대는 그 멍에를 또 지우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들의 일이 결국은 복음의 자유, 진리 안에 생명, 기쁨, 환희를 주는 것에 계속 마귀가 하는 짓, 침을 터오기 시작합니다. 혹을 더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더 고난의 길로, 더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걸 봅니다. 나는 옳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또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11절이 베드로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구원만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면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며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마귀는 굉장히 중요한 관습, 습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것들을 막 이렇게 두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너무 심플합니다. 온 유대인의 저주요, 이방인의 가장 부끄러운 그 당시의 초용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세상에 부끄러운 거, 처참한 그 상징을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멸망의 도구처럼 보이지만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밤도 십자가를 붙드는, 복음을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입니다. 복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바로 들어오면은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삽니다. XX 나오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금방 조심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조심하세요? 딱 두 종류입니다. 대개 보면은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일 때 말 함부로 안 합니다. 둘째로,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있을 때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자식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시는, 만약에 함부로 하는 행동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도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교육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사람은 자녀 앞에는 차마 함부로 욕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싸울 일 있으면 문 닫고 들어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앞에 그 모습은 보여주면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에서도 항상 예배의 자리로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생활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나는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의 헌신과 사명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러한 큰 그 율법의 강요를 할 때 그들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생명 앞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고, 교회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만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를 처리해 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크고 다른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공회가 이 일을 처리해가는 방법을 보면서 그들은 서로 의논하고 성령의 도움 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결론을, 교회의 뜻을 드러내게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게 그 단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무식해서 저렇게 한다, 이런 단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런 교회인들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들이 정말 떳떳하고 가슴을 펴고 생활했으면 하는 생활을 합니다. 매일 말씀 중심으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웠는데 전혀 성경과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냐?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에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치 집처럼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 집을 여러분 누가 백돌 뽑아버리고 여러분 철근 빼가버리고 큰일 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크게 위험한 집이 됩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저어가는 집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15장은 전환점 터닝 포인트의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전환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항상 운동선수가 운동이 되지 않을 때, 실력이 안 나올 때는 항상 코치가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기본 자세로 돌아가라. 뭔가 지금 자세가 틀려져 있습니다. 감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복음의 생명의 기본으로 돌아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이 중요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될지를,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바로 잡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 그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 전환점이 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내 안에 예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뭐 해야 되고요? 나는 죽고 쇠해지지만 누구만요? 주님만, 예수만 흥해지면, 이게 정말 내가 새하얘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내가 복음 안에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살아납니다. 점점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점점 우리가 주면 점점 하나님은 막 채우십니다. 그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큰 것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268장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